오병이어의 주인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말씀인데,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안에 모든 기사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만 있는 게 있고, 또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된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 사도들은 제자들을 의미하죠.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합니다. 이 말씀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딘가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도 많은 인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도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전도하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쉴 곳이 마땅치 않으니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이 모여들었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 지난주 말씀만 해도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제자들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모여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더라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왔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니 이 사람들이 도보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야 할 곳에 먼저 달려가서 각 고을로부터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이 내릴 곳에, 제자들이 내릴 곳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까?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찾아온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인기도 하늘로 치솟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노란 글씨로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그 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사실 이들은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 음식이 필요한 자들, 양식이 없는 자들, 줄인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찾아온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가르치셨대요. 여기서 가르쳤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시급한 문제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늘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늘 먹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이 군중들을 먹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이 우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의 성도들도 교회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라면 이웃도 돌봐야 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해야 하고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영적으로 살이 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주 풍성한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자의 사명이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도무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아무것도 먹을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로 마을로 가서 각자 먹고 음식을 먹고 해결하게 할까요? 이렇게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이게 PPT가 안 넘어가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으니 마을로 가서 먹게 하자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떻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자 이 1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면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값어치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날 가치로 치면 노동자의 약 6개월치 월급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게 잡아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도 6개월 치면 1200만 원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1200만 원을 들여서 음식을 사와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완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여야 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다시 자신들의 무력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군 제자야. 그래, 내가 하던 일 버리고 예수님 따르길 잘했어. 이제 나도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예수님의 제자야. 사람들이 날 쫓아오는 거 봐. 이러면서 자신의 인기에 한껏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의 교만과 인기를 꺾으시고 그들에게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했던 현장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었기에 내가 행한 능력으로 행한 그 기적이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기준은 성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간혹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보다 나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다. 물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제자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역할이에요.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또 이것은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었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아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그래서 그 인기에 한껏 취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위치와 너희의 본분을 바르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제자들에게 당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떡을 만들라고 하시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더 빠르고 완벽한데도 너희가 주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뜻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더 빠르고 완벽할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들이 또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떡을 만드셔서 사람들 앞에 떡을 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아마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 동역자,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았던 일반 무리들과 군중들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가도록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떡이 5개밖에 없고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주셨던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현장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우리를 그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 은혜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기도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했던 기도가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고 제자들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음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음식이 있어요. 주머니에 초콜릿도 하나 있고 사탕도 하나 있고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주변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합치고 노인 합치고 어린아이 합치면 한 2만 명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음식 있냐고 그거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영이 어떨 것 같아요? 현영이 주머니에 막 과자하고 초콜릿 있어. 근데 사람이 막 한 2만 명 있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 있는 사람 좀 줘보라고 그래요. 안 줄 것 같죠? 왜 안 주죠? 어차피 이거 줘도 못 먹잖아요. 다 못 먹잖아요.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 숨어서 내가 먹거나 아니면 내 새끼 먹이거나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더니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이 한 아이만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이 아이만 음식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도 음식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음식이 없었다는 것, 그게 더 기적이죠. 그게 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오직 주님 앞에 이 음식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음식을 가져온 이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있죠. 그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을 했을 땐 이건 이치도 맞지 않고 뭐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이걸 드려서 뭐가 되겠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거 드려보면 뭐해, 나나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셨을 때 주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주님 이거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받아주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참 존경도 받고 위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도 나도 저렇게 인기 좀 얻었으면 좋겠다. 바나바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주님께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드리려고 보니까 전부를 드리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냐 했을 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혼례를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립니다. 계산에 능했던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며 그 여인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천하에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말씀하세요. 또 오늘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이 저와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이 땅만 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먼저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만 보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 즉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들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눈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차도록 남았대요.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분명히 떡은 5개고 물고기는 2마리인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다라고 할 때 주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었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아직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몇 개죠? 12개예요. 왜 12개일까요? 12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들고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 바구니가 비지를 않는 거예요.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이 바구니에는 마르지 않으니 계속 쌓이니까 다 나눠주고도 또 남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떡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떡을 손에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 떡은 한 덩이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떡을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르지 않는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기에 힘쓰기를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성경의 순서상 12제자의 파송 이후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이 기록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분봉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요. 아무도 이 시퍼런 권력에 쓴소리를 하지 못했지만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라고 헤롯을 향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내는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함부로 여기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번민에 빠졌지만 달갑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만큼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왕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헤롯의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잔치니까 술도 먹고 기분도 좋았겠죠. 그때 이 헤롯이 좀 섣부른 약속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게 주겠다. 섣부른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 구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약속이었죠. 이때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엄마 뭘 구할까요? 그러자 이 엄마는 죽이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두려워했던 이 헤롯은 자신이 한 말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굳이 헤롯이 궁전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헤롯의 생일 잔치 다음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운 일이 많죠. 또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이 세상에서만 빠져 살게 되면 결국 그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헤롯의 생일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저지른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심으로 사람들을 살리신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까? 돈과 권력이 모인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까? 돈과 권세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